성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을 통해 사람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아버지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일부 예배에 좀 많이 몰리셔서 한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앉아있기에는.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의 많은 부분이 천국에 관한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합한 사람이고 또 천국이 어떤 곳이고 또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준비함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더 쉽고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들도 종말, 성경에서의 종말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죠. 세상의 마지막의 그 종말의 때와 또 하나님 나라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끝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 오심의 때가 정말로 점점 더 가까이 오는 이때에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소망함 가지고 살아가는 것. 눈앞에 보여지는 이 세상 자체는 점점 소망을 발견하면서 살아가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실 물 걱정한 지는 오래됐고 숨 쉬는 것도 걱정해야 되고 점점 더 이제 바다도 오염됐죠. 이제 생선 먹을 수 있는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먹을 수 있을 때 열심히 먹어주시라고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점점 더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이제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 질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 주신 것들을 아름답게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되고 또 자녀들을 잘 또 양육해야 되고 또 가정 가운데서도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가정을 잘 또 관리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창조 질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주님 오심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가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준비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종에게 맡긴 달란트의 비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인이 이제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겨줍니다. 달란트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맡긴지 모르겠지만은 1달란트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3억에서 한 5억 사이 정도 되거든요. 물가 상승률이 이제 다 생각했을 때에 지금으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일반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이 한 20년 정도 이제 그냥 모아서 가질 수 있는 분량으로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게 1달란트예요. 그 다음에 2달란트, 5달란트는 이제 곱하기를 하면 되겠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주인은 종들을 봤을 것이고 종들을 살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주인이 떠나가면서 맡겼을 것입니다. 그냥 기분 따라서 뭐 이 사람한테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주인이 이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맡겨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1달란트 결과적으로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겼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평소에 하나님은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에 대해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쓰임 받겠습니다. 주의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지금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열정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을 보시면서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깁니다. 머뭇거리지 않아요. 주인의 명령이 있으니까 절대로 머뭇거리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2달란트, 5달란트 충성된 종들은 주인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평소에 다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아마 평소의 습관 따라서 움직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의미성을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이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지난 주일의 말씀, 믿음을 점검하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 점검하면서 한 주간을 살았는가, 그거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육신대로 살았으면은 은혜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 말씀을 알게 하시고 은혜도 하시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은 왜 듣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 숨쉬게 하는 이 근거와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 그래서 이 충성된 종들은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대로 즉시로 움직이게 됩니다. 아, 주인이 남기라고 이거 맡겨줬구나.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하고 남기는 방법으로 맡기는 것보다는 은행에 넣어놔가지고 이자가 붙는 것을 주인이 원했으면 주인이 직접적으로 은행에다 맡겼겠죠. 그런데 종들은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맡긴 것은 우리에게 장사해서 남기려고 주는 거구나. 이 당시에 보면 무슨 산업이 이렇게 발달된 게 아니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마 한정돼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명령 앞에 이 종들은 이제 반응하게 됩니다. 주인이 원하시는 것은 남기려고 주었구나.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나아가는 거죠.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춰줍니다.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그냥 영혼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거, 그것이 삶의 목적이었으면은 우리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우리 하늘로 가야 돼요. 굳이 힘들게 하루하루,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으면 죄를 좀 일주일이라도 덜 지고 살았을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영혼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여전히 남겨두고 계세요. 맡은 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증명되어야 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 사명이 바로 달란트입니다. 그 사명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점검함에 있어서 주인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인은 어떤 주인인가? 지금 충성된 자와 나중에 이제 악하고 게으른 자, 1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서로 주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바가 달라요. 다 달라요. 두 부류로 이제 나눠지는 거죠. 두 사람은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주인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합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주인이 이런 사람이겠지라고 이제 생각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분별력 가지셔야 됩니다. 시대적으로 분별력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소식과 정보들이 넘쳐나는 이때에 그 분별력 갖지 않으면은 우리가 세상에 미혹당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잖아요. 그 변하지 않는데 세상은 변해가거든요. 이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서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모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대안에 대해서 이 시대에 많은 목사님들도 이제 고민하거든요. 이 시대 가운데서의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것이 성경적인 목회이고 시대 가운데 이 사람들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가운데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고민하는데, 그 고민함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대안들이 제시되는데 그 부분들을 보면 이런 부분이 맞겠구나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한편에 있어서는 아니 시대가 빠르게 변해가지만 이게 정말 맞는 부분일까? 그런 기준 자체, 이 시대는 그 기준이 정말로 모호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도 전통적인 가치관 자체가 점점 더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이전에 옳다라고 여겼던 모든 많은 부분들이 시대가 변해가면서 세월이 이렇게 빨리 변해가는데 예전에 이렇게 했던 것들이 맞겠어? 성경은 지금 3,500년 전부터 이제 있는 그 기록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은 지금 너무나도 한 해 한 해가 빠르게 변해가는 이때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의 기준을 어떻게 잡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지금은 혼란의 때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혼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혼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의 가치관, 기준이 무너져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가치관이 무너집니다.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가치관이 무너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돼요. 뉴스나 신문 잘 보세요. 사람들이 안 하던 행동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리수를 두게 되고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기보다는 뭔가 또 한 방을 노리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무리수를 점점 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 알고 있던 가치관이 무너지다 보니까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옆 사람 뛰어가니까 같이 그냥 뛰어갑니다. 옳고 그름은 나중 얘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뛰어가는데 그 기준이 무너지니까 기준이 무너진다는 건 뭐죠? 많은 사람들이 기준이 무너지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기준이 뭐냐 도대체? 사람들이 다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평함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 불공평 앞에서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분노를 어떻게 표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악성 댓글 달고 불매운동하고 막 공격하고 사람들이 점점 화를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스스로 많은 부분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분노와 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 분노와 화가 때로는 심령의 두려움의 요소로 자리 잡고 이 많은 악순환이 이제 계속되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기준 자체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기준을 잡지 않으면은 이 목회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전에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목회자 이중직을 생각했을 때에 목회자가 이제 예전에는 이 교회에서만 헌신해야 된다. 힘들거려도 무조건 교회에서의 자리를 지키고 나아가야 된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서는 이제 뭐 감리교 교회부터 보면은 교회가 미자립 교회면은 스스로 목회자 사례비를 줄 수 없는 그런 자립이 안 된 상태면은 그 두 가지 일을 해도 된다라고 이전에는 이중직 하면 이제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었어요. 목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중직에 이제 법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감리교 법적으로.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은 이중직을 가져도 된다. 근데 요즘에서는 목회자가 이중직을 가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민하지 않아요. 당연히 교회가 뭐 사례비를 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은 이중직을 갖는 거 그것이 이제 마땅하고 당연하다. 이제는 그렇게 이제 거의 굳어져 가거든요.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제 어떻게 이제 이 변해갈까? 그러니까 목회자의 이중직이 맞느냐 아니냐는 이 성경을 통해서는 이중직이 아니에요, 사실. 두 가지 일에 대해서 겸하지 않아요, 성경 가운데서는. 근데 우리가 어떤 그런 그 시대적인 상황이 변해가면서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 가운데 많은 부분이 이제 이 성경의 가치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목회자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느 부분 좀 타협하고 어느 부분 지키고 살 것인가 그런 기준을 날마다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예배 자체를 생각했을 때 대표적인 게 이제 온라인 예배잖아요.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맞냐 아니냐 그거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고 이 세상 가운데 적용하는 신앙인으로서 적용하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이제 다르게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 기준 자체가 우리가 온전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이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 자체가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다시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립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합니다. 이것은 오랜 후에라는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 생각보다는 좀
길어질 수 있다는 거. 예수님 당시에 그런 부분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합니다. 결산한다는 것은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열정, 에너지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있으신 분대로, 그러니까 나이가 점점 더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 만날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긴장해야 돼요. 결산할 때가 조금씩 더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결산할 때가 있다, 양과 염소 나누고 알곡과 가라지 나눈다, 둘 중에 하나 나눠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 나눈다라는 것은 뭐냐면 심판주예요. 심판주. 심판의 때는 자비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아세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가서 우리는 자비를 구할 수가 없어요. 죽음 위에 모든 것은 다 끝나요. 상황이 종결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후에 주를 살 수 있는 건 우리는 없어요.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거예요. 안타깝게 나중에 보게 되면은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문이 닫힌 후에 열어달라고 두드리잖아요. 한 번 문이 닫힌 후에는 열릴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주님 만날 때가 점점 더 가까이 온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 주님,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뭐 해결해야 될 것들, 육신의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부분 다가오게 되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만날 것에 대한 준비 자체가 조금씩 더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이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주인을 맞이했던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다른 염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특히 이제 어떤 연륜이 있는 이들일수록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 만날 것에 대한 이 준비됨에 대해서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제 먼저 얘기합니다.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인이 주셨는데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냥 우린 2배 장사만 하면 돼요. 기준이 2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심는 이들에게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긴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니까 우리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2배는 할 수 있어요. 2배 장사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따라서 2배 남기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더 남깁니다. 2배를 남긴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이게 나중에 23절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이들,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런 칭찬받는 이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칭찬의 말씀, 그것이 이제 미리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반응하는 것이고, 충성되는 것은 공통점이야.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깨달아 알고 순종하고 반응한 사람, 이게 충성이에요.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 충성된 사람이야, 어떻게 합니까? 행동하는 거 보고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우리의 머리털까지라도 세심받으신 그분은 교회에 앉아있는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서의 나나, 가정에서의 나나, 직장에서, 학교에서의 나의 모습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의 성도로서의 모습, 직분자로서,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가정이나 사회나 그곳에서도 동일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름 하나인데 다 딴 사람입니까? 아, 저 사람 이런 사람인데? 아는 사람 서로 모아봤는데 얘기하는 게 다 달라. 그거 고민해야 돼요, 정말. 책망받습니다. 심각하게 책망받습니다. 일치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신앙인으로서의 누구,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아니 머리털까지라도 세심받은 그분이 내 인생 하나하나 안 보고 계세요? 심판에 대한 근거, 상급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는 거, 또 말씀대로 지키고 움직이는 거, 뭘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움직이고 반응하는 거, 그 부분이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잖아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아버지께 가는 거죠.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그 순간에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또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 두려움 가지고 떠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힘들지만 말씀 가운데 충성된 종으로 살고자 하는 것. 그래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 값어치를 보게 되면 작은 게 아닌데 하나님 작은 것에 충성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서의 수고의 노력에 비해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충성된 이들에게 맡겨주세요. 알고 있는 애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충성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충성된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내게 안 주시지? 왜 더 맡겨주지 않으시지? 충성됐다라는 것은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나는 충성된 일꾼이야, 그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얼마나 그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삶을,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의 삶을 증명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고 우리 자신도 우리를 향해서 물어봐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게 최고의 찬사예요.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너 착하고 충성됐구나.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주인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 주신 대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거죠.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근데 삶의 모습 자체가 주인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이 정도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걸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칭찬받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그 종으로서 2배만 남기면 되잖아요. 아버지께서 주신 것, 우리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교회에서의 우리가 예배드리는 순간, 기도 순간과 세상에서의 삶의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시간이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인의 삶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결국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맡기시고 떠나가시잖아요. 그 맡은 것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각각의 속한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 지금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문제의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심는 거, 심어야지 거두고, 해친다라는 것은 어쨌든 움직이고 이제 반응, 농사를 짓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전혀 심고자 하지는 않으면서 모으기만 좋아하는 사람이다, 주인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쉽게 해서 투자는 안 하고 그냥 가지려고만 한다. 그 얘기예요. 굳은 사람, 마음이 굳은 사람. 그래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뒀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있고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이거 한 달란트 장사하다가 만약에 잊어버리기도 하면은, 잊어버리면은 이거 주인한테 책망받겠구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거 묻어놨다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그것이 인정을 안 해요.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 주인에 대해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주인은
어,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 만약에 그런 사람이었으면은 달란트 주지도 않고 가서 없는 동안 열심히 그냥 힘쓰고 노력해가지고 다 벌어가지고 갖고 와. 그거 얘기하고 떠났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있는 것을 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잘 관리해서 남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달한테 받은 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러니까 거두고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6절에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지금 네가 알았느냐. 알다라는 거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알았느냐. 알았느냐라는 이 수사 의문문이죠. 몰랐다라는 거죠. 주인이 무슨 생각인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주인은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되지라는 것들 자체가 바로 주인의 생각과는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오게 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알고 있고 신뢰하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이 내가 중요한 것이고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여기는 것들이 나도 여전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이 있는데 또 하나의 법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하나의 내 법을 만들어. 자, 이거는 뭐 이 정도 하면 되고 이것은 뭐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 되고.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비극은 주인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내가 그런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주인은 네가 그런 줄로 알았냐? 지금 알다라는 내용이 서로 상충하고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아는 것과 주인이 받은 종이 아는 게 서로 달라요. 종은 주인을 악하게 여겼는데 주인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27절에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냐고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있던 게 빼앗겨요. 충성되지 못한 종이 있던 게 빼앗겨요. 왜? 심판대이기 때문에 자비가 없어요. 있던 거 빼앗겨요. 나는 신앙인으로서 주인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삶을 사는 줄 알았는데 있던 거 빼앗겨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들 자체가 예시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안다라는 것은 삶의 구체적인 행동이 우리 자신의 신앙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삶의 행동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죽은 거죠. 믿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속한 곳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디서나 동일한 모습을 요구하잖아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설교 열심히 하고 그냥 밖에 나가서는 그냥 알아서 살면 됩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횡성에서 아는 전도사님이 이제 얼마 전에 얘기해 주는데, 저기, 그 목사님들끼리 그 시골에서 한잔 하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장로님한테 걸려가지고. 뭐 이제 시골은 이제 어쨌든 농번기 때 나가서 이제 한 잔씩 하는 뭐 그런 것들도 옛날에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여전히 심각한 말씀의 기준에서 목회자에게 요구한 부분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뭐예요? 목회자가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일치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를 요구하잖아요. 그럼 저한테만 그런 부분을 요구하십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든지 간에? 여러분이 저를 보기에도 좀 그게 안 되면 이상하잖아요. 아니, 설교는 저렇게 하고 삶을 저렇게 살고 요즘에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이 설교한 대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심각한 위기로서 발전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설교 말씀을 전해도 신뢰하지 않아요. 본인은 그렇게 안 살면서 말씀만 그렇게 전하는 거다. 그럼 그게 저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저는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시고 여러분은 성도니까 그냥 이렇게 보고 계시고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보는 거예요. 있는 것도 빼앗겨요. 구원의 길에서부터 멀어져요. 이게 되게 두렵잖아요. 나는 구원받을 줄 알고 주님 앞에 섰는데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 먹고 승리할 수 있는데 이제 죽음 이후에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심판주입니다. 심판하는 분이에요. 자비가 없어요. 심판 앞에 절대 그 안에서의 자비를 구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의 그 주님 마지막 때의 주님 만날 때는 아주 단호합니다. 전혀 여지가 없어요. 29절에 모두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리라.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고 깊은 교제함과 주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의 삶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의 풍성한 열매들이 나타나요. 누구나 같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그 길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망하고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도대체 내 삶의 모습이 주인을 제대로 알고 그것에 대해서 증명하며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30절에 이 무익한 종, 그러니까 세상을 이제 존재하는데 있으나 마나한 거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옥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가장 큰 저주가 이거죠.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이 안타까운 언어 자체가 지금 이거예요. 최고의 찬사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떻게 됩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주인이 있는 곳에 함께 참여하면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쫓겨나요. 마땅히 누릴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주인에 대해서 결정적인 실수,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겨 이를 갈미 있는 이런 종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결정적인 실수의 원인은 주인이 누군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점점 더 시대가 빠르게 변해가는데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점점 그 기준이 흔들려가는 이때에 이 말씀에 대한 기준을 온전히 잡지 못하면은 점점 더 이제 섞이는 거죠. 신앙생활에 이 불순물이 계속해서 섞이는 거예요. 불순물이 섞이다 보면은 구약에서 하나님 가장 책망하셨던 것이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 혼합주의. 예배 드리면서도 우상숭배하는 것. 솔로몬도 이제 후반기 보면은 예배 드리면서도 우상숭배하는 것. 계속해서 이 혼합주의 가져가다가 망합니다. 구약에서의 책망받았던 내용은 혼합주의. 세상과 교회가 일치되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좋지 않은 의미에서 일치되어 살아가다 보니까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가 망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로 피난을 하게 돼요. 이집트로 피난해서 하나님을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섬겼지만은 이집트에 또 여신을 같이 숭배합니다. 이 두 가지 혼합주의가 같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 사라지잖아요. 예수님 당시 성전이 멸망하고 나서도 말씀의 본질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성전 공동체를 이루고 성경 말씀의 전수자, 기독교 신앙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유대교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며 우리에게 말씀을 전수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흩어졌던 모든 이들이 세상에 타협하고 본질을 지키지 못했던 이들은 다 그 문명 가운데 다 동화되어서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때로는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비춰보아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관점과 내 모습이 있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할 말도 못하고 참아야 되고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도 포기해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는 거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인들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 나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인내하고 때로는 절제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소중한 일들로 다가올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인이 어떤 분인지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말의 때의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25장에 보면은 1절부터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14절부터는 종의 달란트의 비유, 오늘 그 다음에 31절부터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비유의 시리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함의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만날 때가 가까움에 대해서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것들 잘 관리하며 아버지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주님 만날 때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아버지께 달려가는 존귀한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함 얻고 나아가는 삶, 그 말씀이 능력과 기준이 되어서 또 승리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존귀한 삶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